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지난 시간 말미에 이제 잠시 언급했듯이 우리네 크리스천들이 멀쩡한 구원 취소될 걱정하지 말고 기뻐 춤추며 미쳐 날뛰며 하나님을 찬양만 해도 원더걸스 선미처럼 24시간이 모자라야 할 텐데 여전히 쭈뼛쭈뼛 하시는 분들이 계신 이유, 바로 구원의 약속을 받아놓고도 그것이 취소되어 버려질 수 있다는 묘한 구절 때문이라 그랬죠. 그러므로 그의 안식에 들어갈 한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상 너희 중에 혹 그것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야 하리라.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 구원의 약속이 남아있는데도 그것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는 이 포청천벽력 같은 말씀으로 인해 정말 많은 크리스천들이 구원을 받아놓고도 벌벌 떨며 고민하고 있는데 과연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 정말 구원의 약속을 받아놓고도 거기에 이르지 못해 버려진다는 뜻일까요? 꺼져 뻥! 뭐 이런 의미일까? 히브리서 4장 1절은요. 야고보서와 더불어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 어쩌고 하는 그 야고보서 구절과 더불어 구원의 확신과 영원 구원을 부정하는 자들이 조자룡의 헌창을 쓰듯이 써먹는 최종 병기이자 궁극의 주문인데, 이런 것일수록 더욱 승부욕 뿜뿜하는 이 계시탐정이 이 구절에 대해 약간의 분석을 해봤습니다. 과연 이 구절의 의미가 구원의 약속을 받고도 이르지 못한다, 구원을 받고도 버려질 수 있다는 것인가는 개뿔? 이래서요, 성경은 어느 한 구절만 뚝 떼가지고 갖다 붙이면 안 되고요, 해당 구절이 있는 전체 장조를 펼쳐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구절의 바로 다음 구절에서 그 해석 바로 파쇄됩니다. 복음을 전해 들은 것은 그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나 전파된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 것은 그것을 들은 자들이 믿음을 결합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그나 여나 복음 전해 들은 건 똑같은데 우리는 복음을 믿고 영접했으니 구원 받았고 저쪽은 듣기만 하고 믿지 않아서 아무 유익이 없었다, 즉 구원 못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절 해석도요, 구원 받고도 버려진다는 게 아니라 니네들도 혹시나 복음을 듣기만 하고 믿지를 안 해가지고 구원 못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건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좀 더 스무스하게 표현하면은 복음 듣고 그냥 쌩 까지 말고 진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니들이 두려워할 거는 니네 심령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다, 그 말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의미를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전혀 정반대의 의미로 생각하고 전해왔었다니 참으로 어안이 벙벙할 노릇입니다. 끝! 옥시 클린? 끝났잖아. 근데 딸랑 3분 하고 끝내려니까 아쉬워가지고 나머지 구절들도 다 볼게요. 자, 이는 그 일이 세상의 기초가 놓인 때부터 완성되었을지라도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진노 중에 맹세하였거니와 그들이 내 안식에 들여오려면 이라 하였도다 하신 대로 믿은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매라. 히브리서 4장 3절 말씀. 이 참고로 히브리서 4장은요 굉장히 본문 내용이 어려워요. 문맥이 어려워. 뭔가 되게 번역을 어렵게 놨습니다. 여기 구절 뜻을 알려면 성경의 다른 부분을 또 같이 봐야 된다고요.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말 자체가. 일단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 맹세하셨다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거는 시편 95편과 관련된 구절입니다. 보세요. 40년 동안 내가 이 세대를 싫어야 말하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기에 내 길을 깨닫지 못하여 노라 하였으며 내가 내 진노 가운데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도다. 시편 95편 10, 11절 말씀.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죄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를 맴돌다 소멸된 그 얘기를 두고 말씀하시는 구절인데, 의미인즉 너희가 믿음이 없었기에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시 히브리서 4장 3절로 돌아가면 이는 그 일이 세상의 기초가 놓인 때부터 완성되었을지라도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진노 중에 맹세하였거니와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이라 하였도다 라고 하신 대로 믿은 우리가 안식에 들어감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신 즉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구원의 역사를 시행하시면서 믿음이 없이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돌려 말하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음을 가져라고 하셨지. 그 말씀대로 믿고 영접한 우리가 애누리 없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출애굽 1세대 예화는 이후에도 계속 일종의 교보제로 사용됩니다. 다음, 어느 곳에서는가 일곱째 날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그의 모든 일에서 쉬셨느니라고 하셨으며 여기에서 다시 그들이 나의 안식에 들어오려면 이라고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4장 4, 5절 말씀. 되게 어렵다 그죠 문장이. 천지 창조를 마치신 후 일곱째 날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는데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나의 안식에 너희도 함께하려면 믿음을 가져라고 하셨고 그러므로 누군가 거기에 들어가야만 하는 일이 남아있으나 먼저 복음을 들은 자들은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히브리서 4장 6절 말씀. 3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통째로 풀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구원 역사를 행하셨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실 때도 구원 역사를 행하셨는데 먼저 복음을 전해준 자들은 믿지 못해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 뜻은 알겠는데 설명하기 좀 복잡합니다. 이건 또 뭐 홍수 시대 뭐 쪽하고도 연관돼 있고 하여튼 뭐 복잡해. 그냥 좀 제가 좀 쉽게 설명드릴게요. 또다시 오랜 세월 후에 어떤 날을 정하시어 다윗 안에서 오늘이라 말씀하셨으니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함과 같으니라. 히브리서 4장 7절 말씀. 이 말씀 또한 시편 95편 9절과 상통하는 대목입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의 초장의 백성이요 그의 손의 양임이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의 때와 같이 또 광야에서의 시험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시편 95편 7, 8절 말씀. 내가 내 진노 가운데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시편 95편 11절 말씀. 다윗은 성령님의 영감에 따라 시를 지어 선포하기를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믿어라고 했습니다. 믿지 않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출애굽 1세대를 예시로 들며 믿지 않는다면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 오늘이란 다윗이 시를 지어 선포한 그 하루 당일을 의미하는 게 아닌 그때로부터 예수님의 초림은 물론 다시 오셔서 휴거시키실 그날까지 교회 시대와 은혜 시대 그 전체를 의미하는 얘기입니다. 즉 예수님의 공중강림과 휴거가 일어날 때까지는 오늘인 거지. 또다시 오랜 세월 후에 어떤 날을 정하시어 다윗 안에서 오늘이라 말씀하셨으니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한 것 같으니라. 히브리서 4장 7절 말씀. 이 구절은 다윗을 통해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는 선포를 하셨는데 그 선포일로부터 세상 끝날까지가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오늘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든 오늘 믿는 거잖아, 우리가. 계속 보실게요.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히브리서 4장 8절 말씀. 이 구절은 그냥 읽으면 되게 뜨악하죠? 무슨 말이지 저게? 왜 예수님께서 사실 여기서 언급되는 예수는 바로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입니다. 아시다시피 여호수아와 예수님은 동명이인이에요. 구약의 미리암이라 표기된 게 신약에서 마리아이듯이 구약의 여호수아라 표기된 게 신약에서는 예수라 표기되죠. 개역 성경에는 그냥 여호수아라고 나옵니다. 개역 번역이 킹제임스보다 괜찮은 몇 안 되는 예시가 이 히브리서 이 4장 요 구절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그냥 여호수아라고 나오거든요. 어쨌든 이 구절의 의미는 앞전 구절들과 계속 연결돼요.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를 하실 때도 일곱째 날 안식하실 때도 구원 역사를 행하셨고 여호수아가 히브리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구원 역사가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 여호수아 이후 한참 지난 다윗을 통해서도 구원 역사를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 안식이 남아있도다. 그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일에서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에서 쉬었느니라. 히브리서 4장 90절 말씀.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 ing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받을 타이밍과 기회가 남아있으며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하리니 이는 아무도 똑같은 믿음 없음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하며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힘쓰는 것은 믿음을 갖는 것 외에는 노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그 말과 좀 상통하는 구절이죠. 성경 말씀의 위대함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구절로 널리 애용되는 대목인데 의미인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혼과 영, 관절과 골수까지 모조리 나노 분자 단위로 쪼개어 보시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다 꿰뚫고 계시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도 없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느니라.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행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어전에서 회개 즉 결산 보고를 드려야 하고 어느 것 하나도 애누리 없이 심판을 받고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계산하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행위만 봤을 때는? 보실게요.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시므로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우리의 행위만 보면 노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의와 행위를 가지고 심판서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실 위대한 대제사장 대신 부활 승천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믿는 그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오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시험과 고난을 다 겪으셨지만 우리와 달리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겪으신 그 시험과 고난들은 우리의 죄를 사하고 주님의 의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점을 아시고 그 연약함을 동정하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몸소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 보겠다고 별짓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구원은 죽어봐야 아는 것이라고 겸손을 가장한 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겸손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필요할 때 은혜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구원을 값없이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여기 어디에 구원받고도 버려진다는 룰이 있으며 믿음만으로 부족하다는 법칙이 있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없고 내가 오늘 죽어도 예수님을 만나뵐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없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와 행실이 아닙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정결이나 거룩함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그런 연약한 죄인임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더더욱 인도하시고 때로는 축복으로 때로는 징계로 말 안 들으면 좁혀서라도 아니면 육신을 죽여버리는 수를 쓰셔서라도
하나님 나라로 갈 그날까지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를 끝까지 데려가실 거라고요.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올라가신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계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14절 말씀.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할 고백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매주 예배 시간마다 올려드리는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그냥 입으로만 외지 마시고 반드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함으로써 구원의 확신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구원이 취소될까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죽어봐야 안다며 떨지도 마시고 지금 이 순간 받아 누리고 계신 구원이 오직 은혜로 값없이 받은 구원이고 오직 믿음으로 완성된 구원이며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은 구원임을 항상 잊지 않고 흔들림 없이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신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로마서 10장 90절 말씀. 감사합니다. 계시탐정 장준호사였습니다.